교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한 60명 정도 그렇게 양육과 훈련을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제자대학은 리더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또 셀 리더를 세우고, 또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그런 학교가 제자대학입니다. 17군데서 전도소 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소 그룹을 마치면 또 몇 군데서 셀이 분가해서 셀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계연도가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 이제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죠? 2024년이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공동의회를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내년에 사역할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공동의회 때는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내년에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서리 집사를 이제 11월 말에 서리 집사를 세웁니다. 서리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각 선교회 임원들을 세우고, 또 각 부서 임원들을 세우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은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그 직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 계속하면은 주님이 내년에도 또 이 사역을 맡겨주실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을 맡겨주실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말 큰 일을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어져서 아시아 지역, 유럽,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같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위대하게, 정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가족학교를 통해서, 제자대학을 통해서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수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임직자로 세워질 분들이 정말 이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 보면은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나 또는 예정자, 만 30세 미만, 병역을 필요한 자, 건강한 자,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뽑을 때에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집사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입니다. 그냥 교회 몇 년 나오면은 집사로 그렇게 세워주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라고, 집사는 사역을 하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아직 안수 집사로 그렇게 세우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서리 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11월 말에 저희 교회는 제일 먼저 서리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서리 집사들 중에서 각 선교의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각 부서의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3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저희 교회는 새가족학교를 수료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교회 안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을 서리 집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들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처음 집사를 세우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시작. 자, 집사 7명을 택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택해라. 그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나이에 왕에게 왕의 음식, 이 왕의 음식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려지고 나온 그런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음식으로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10대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80세 고령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 조건을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한학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직분자의 이 조건, 기준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역에 필요한 비상한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리오 왕이 지금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 많은 관리들이 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총리 셋이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첫 번째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다리오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꿈 하나 해몽해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 그들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는, 가장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첫 번째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또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이 부분을 마음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인데,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원어를 직역하면은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소유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어요.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다른 관리들이나 총리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쓰임을 받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쓰기 시작한 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꿈 해몽도 자기가 지식이 탁월하거나 어떤 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자,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서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다니엘 4장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개명한 이름인데,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느부갓네살조차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다. 너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가 보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신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알고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 성령께서 계셔, 그 성령께서 탁월하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혼탁한 이방 땅에서 부패한 그 정치 세계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였던 그 구약 시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신약 시대 그 중에서도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 그 탁월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탁월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 전에 도청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도청 직원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어요.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다니엘은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공무원들 중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탁월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 엄청난 정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네 왕에 걸쳐서 계속해서 총리로 사역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남편 역할 감당하고 아내 역할 감당하고 부모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하나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 속에서 그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능력 있게 탁월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학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 또 틈만 나면 안수받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평생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세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조차도 다니엘을 국가의 제3인자로,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전국을 다스린 총리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국가의 3인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120명의 집안 장관들과 다른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 뒷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단 몇 달, 몇 년 그렇게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70년 동안 1년, 2년, 10년, 20년이요 70년 동안 정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어떤 부정부패 또 뭐 어떤 여성 스캔들 이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그릇됨도 없고 어떤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다니엘처럼 바르고 투명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행동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물건을 외상으로 줬어요. 믿고.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신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 직분자들은 저 사람 하나교회 집사래, 저 사람 하나교회 셀리더래, 그래? 그럼 믿고 줄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작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사들에게 이제 칼을 갈게 하고 무장을 점검하게 하고 어떤 전략을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전쟁을 코앞에 둔 이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할례를 받고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지금 여리고 성이 있어요. 저기 눈앞에 있는데 군사들이 다 할례 받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상식 밖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힘과 무기의 군대가 아닙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시기를,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니엘은 충성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충성되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하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신뢰할 수 있는 또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입 밖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그 말을 신뢰해 줍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하면 그냥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오면 신뢰해 줍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되어서 익숙한 환경에서는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리가 높아지고 그 생활에 계속 오래 익숙해져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메데파사 제국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 엄마 말을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입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다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주님께서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라는 그 엄청난 직분을 맡기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하필 바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는가? 바울은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께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믿을 수 있었어요. 신임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일을 맡겨 놓으면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거야. 믿을 만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 내어 던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성에 들어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이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믿을만해,
너는 내가 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감당할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 많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국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조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축출하기 위해서 자기 정적들이 파놓은 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30일 동안은 지금 정적들이 눈에 불을 쓰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만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30일 동안은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볼 테면 봐라.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개의치 않냐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타협하지 마세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되십시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그는 위기가 온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변명하거나 또 뭐 동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만든 정적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다니엘의 위기 속에서도 그냥 전에 하던 것처럼 조용히 무릎 꿇고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위기 가운데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밤에 결단할 때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단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23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자, 다니엘이 굴에 던져졌는데 굴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자는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은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발과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니엘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유대인들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사자굴에서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불가능한 상황을 맞부닥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자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사자굴, 풀무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고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그곳을 거느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지금 아멘은 크게 하지만 그러나 실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위대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친구였던 그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인생의 방향에 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나의 모습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의 모습에 감동이 돼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주셨던 그 직분이 10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몇 주라도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중에서 특별히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거룩함, 충성스러움, 또 기도, 믿음. 특별히 내게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한학교에 정말 충성스러운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서리 집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 임원들, 각 부서의 임원들, 또 교사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해야 될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그 일을 맡겨놓으면 안심하고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